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15 verse 1 through 13.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절세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로 하여금 인내로 너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힘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힘을 위하여 하늘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 열방을 다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과 또 물질을 바쳐 헌신하느냐 하는 등등의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며 또 잘 감싸주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입니다. 혹시나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지체가 걸려서 넘어질까봐 염려되어서 마시고 싶은 것도 안 마시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신앙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다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네,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잘 받고 비판을 잘하고 또 하고 싶어도 이렇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이러한 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처럼 이렇게 짊어질 수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담당한다라는 이 말은요, 지고 가다, 스스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과 등산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이 이렇게 등산을 간다고 할 때 각자 이렇게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지쳐버립니다. 막 이게 메고 가는 이 배낭이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면 힘이 많은, 힘이 넉넉한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배낭을 짊어집니다.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봐라가 아니라 너무 힘들면 같이 져주잖아요. 우리 이런 말 들으면 모두 쉽게 동의합니다. 그렇지. 아빠가 엄마가 들어주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형제의 약점을 알고 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약한 형제의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희생입니다. 분명한 희생의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지 약한 형제의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희생했다 하게 되면요, 나중에 내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약한 형제의 그 짐을 처음에 이렇게 잘 들고 가다가도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돕게 되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즉 약한 형제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우듯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제의 그 믿음을 키워주고 형제의 그 약한 점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게 되면은요,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묵상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약한 자들의 짐까지도 내가 뭐 굳이 지고 산다는 게 이게 버겁지 않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맞으신가요? We are disciples of Jesus.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짐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고 비방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느 것도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영원 형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꼭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주 고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는데 막 죄를 져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쫓겨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일컬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시기를 거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약한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말 구해서 탄생하신다?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이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We must bear with one another. 사실 이 본문이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후반부 이 7절에서 23절 말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단락을 잘 나누면은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 단락을 3개로 나눠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요약문이에요. Summary.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4개의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요 마지막 축도예요. 축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경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Jesus has accepted us, received us.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must also accept one another.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로 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리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인정하려고 할례까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그 주신 그 약속을 견고하게 세우신 이유는요,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4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9절로 12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나요? 내가?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하여금 열방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유대인들과 함께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유대인들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게 되는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열방, 네이션. 요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서 열방이, 즉 유대인이 그리고 이방인이 이 모두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방에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부유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식자도 있고요, 무식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 모두를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서로에게 막 담을 이렇게 쳐놓고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믿음이 약하니까.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님과 이 조셉 파커 목사님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셨다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파커 목사님이 이렇게 극장에 이렇게 자꾸 드나든다. 근데 여기에 질세라 이제 파커 목사님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두 분이요, 19세기 영국의 정말 명설교자들입니다. 결코 이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꼴초인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미국의 무디 목사님.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담배의 해로움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이 담배를 피우는 것 권장하지도 않았어요. 가능하면은 피지 말라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면서도 줄기차게 담배를 피우시니까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언젠가 내가 이 스펄전 목사를 만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앞에서 이제 여전히 이렇게 담배 피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다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 담배 좀 이제 좀 그만 피우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다가와가지고 이 남산처럼 튀어나온 이 무디 목사님의 배를 이렇게 푹푹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당신 이거 없애면은 나도 담배 끊겠어. 제가 이게 살이 조금 빠져서 그런데 이렇게 콕 찌르고 얘기해요. 요거 빠지면 내가 담배 끊는 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훗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자신의 그 과시즘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의 흡연 문제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정작 몰랐다며 그날 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요, 생애 말년에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은요, 누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의 그 약점은요, 강한 자가 담당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무거운 배낭 갖고 있어도 낑낑거리면은
그거 엄마 아빠가 들어줘야 돼요. 약한 자의 약점, 강한 자의 담당, 몫입니다. 그렇다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형제를 분명히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회색지대가 있잖아요. 즉 우리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주장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를 이렇게 좀 포용하면서 받아주면서 관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비판하고 들춰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감싸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이 지적해 주지 않아도요, 자신의 그 단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이미. 근데 누군가 내 약점인 그 짐을 대신 져준다면 얼마나 고마워. 나도 내가 정말 힘들고 약점 있는 거 아는데 그걸 누가 들어줬어요. 서로 용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용납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요?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요. 환경이 막 완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밀려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짧은 안개와 같은 그런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지낼 사람입니다. 그래서 look around each other.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야, 이분이랑 나는 정말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 있을 분들이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천국에서 다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해도 괜찮아. 내가 힘이 되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나도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주는 형제 자매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공동체에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We have a prayer on the slid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나눔과 섬김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그 손을 꼭 붙잡아주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혼자서만 열심히 뛰는 인생이 아니라 주위를 살필 줄 알고 도움을 베풀 줄 아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함께 주기도문 부르겠습니다. As everyone will sing the Lord's Prayer song.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쁨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